자, 오늘은 5785년 무교절 마지막 날 7번째 성회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오멜기스를 헤아리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또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정신을 좀 차리시고 굉장히 좀 빨리빨리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끊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거라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번까지 있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무교절 마지막 날 7번째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사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돌아가셨고 이삭도 돌아가셨고 야곱도 돌아가셨고 우리 조상들도 돌아가셨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은 살아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 과거 이 시간에 이 무교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어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바로 이 시간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시간을 타임머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바로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 모든 공기와 이 모든 이 자연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삭과 야곱과 모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오멜개수, 이제 오멜개수도 말씀을 드릴 건데 무교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있기 전에 50일을 세죠. 이 50일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50일을 세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50일 동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실절이 부활절이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오늘이 아니고 내일 예배를 이제 드리죠. 근데 그거는 뭐 4월, 어쨌든, 4월 초파일, 춘분 후 첫 번째 일요일,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봄의 시작, 그죠? 그래서 봄의 여신으로 해가지고 봄의 시작, 춘분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부활절이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거, 이거 전통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당연히 가톨릭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예민한 시대예요. 뿌리를 찾는 시대예요. 내 뿌리가 가톨릭인가, 내 뿌리가 성경인가를 찾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부활절을 엄청 크게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한 날은 모르시거든요. 이게 무슨 부활을 기념해요? 속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 배반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호와를 배반할 거야. 내가 여호와를 모욕할 거야. 멸시할 거야. 그분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와에게 반기를 들 거야.
뭐 이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겼어요? 아니에요. 속았어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정말 신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내가 이거를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서 모든 세상 이치를 다 깨닫게 된다고? 지혜를 따라갔어요. 전 지혜롭고 싶어서. 이게 나빠요? 안 나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주 나빠가지고 아주 못된 인간이었고 부패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나게 속은 거예요. 자, 부활절 뭐 이거 드리는 다른 날 부활절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쁘고 막 패역하고 나쁜 인간이라서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속았어요, 그냥.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인데 속은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초실절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은요, 니산월 14일, 즉 유대력이죠. 유대력.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달력으로 보셔야 되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달력을 쓰지만 우리는 성경의 달력을 쓰셔야 예수와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고, 6월절에 오셨으니까. 그죠? 죽으셨으니까. 예수와께서 오신 날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언제예요? 네, 초막절이에요. 나팔절에 한 공중 재림하시고 초막절에 이 땅에서 대관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 종려나무 흔들리면서 왕이신 예수와를 찬양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때인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때를 바꾸니까 다른 날 부활절을 지내고 다른 날 절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와를 맞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살지 않도록 하려고 그 하나님의 때에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니산월 14일 6월절에 죽으셨죠. 니산월 15일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이 무교절 안식일이죠. 네, 이거를 또 헷갈려갖고 절기 공휴일이 샤밧이 공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딱 이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인가 보다 이렇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니산월 15일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첫열매절기, 보리의 첫열매절기. 이때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성경에 니산월 16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부활하세요? 절대로 애너벌서리라고 하죠. 절대로 기념일은 요일로 지내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요일로 지내지 않아요. 계속 일요일에 두드러 맞추잖아요, 자꾸. 네, 위대한 태양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위대한 태양의 날, 아무도 그 태양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한 게 일요일을 주일로 바꾼 교황이 한 일입니다. 역사를 아시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처음부터 너무 충격적인 말을 좀 드리는 거긴 해요. 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샤밧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얘기했죠. 자, 번역이 되게 무서운데요. 죽이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원어는 정령 죽으리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안 죽어. 야, 그런다고 죽냐?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안 죽어, 뭐 그렇게 날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거는 정령 죽으리라예요. 히브리어로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이 써 있으면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마찬가지로 샤밧을 어기는 자들은 죽이라라고 한 게 뭐냐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써 있어요. 즉 정령 죽으리라지 죽여라가 아니에요. 죽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져갖고 너네는 안 죽이잖아. 너네 샤밧 지킨다며. 너네 법을 지킨다며. 근데 왜 안 죽여? 너 죽이지 않잖아. 이렇게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유대인이 안 죽일까요?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을 거다라고 써 있어요. 정령 죽을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말씀을 좀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너는 왜 샤밧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샤밧 지켜? 그러면 샤밧 안 지키면 지옥 가? 믿음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꼭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샤밧 안 지킨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지킨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지켜도 천국 갈까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요, 당연히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보세요. 주일, 주님의 날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 레위기 23장에 싹 써 있어요. 첫 번째 샤밧, 여호와의 날이라. 주님이 여호와의 날이라 샤밧. 두 번째 유월절, 무교절, 싹 여호와의 절기가 싹 다 써 있어요. 어디에? 레위기 23. 네, 레위기 23장에 싹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주일은 언제일까요?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주일에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딱 얘기하죠? 그럼 그 주일이 언제였을까요? 샤밧이거나 월삭이거나 절기였을 거예요. 왜? 이 절기에는 아까 장로님이 쇼파를 부는 것처럼 나팔을 불거든요. 항상 주님의 날은 나팔을 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날에 주일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딱 알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모든 날들,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절기, 이것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연결되어 있죠.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밧 왜 지켜? 천국 가려고?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곳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온전함,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고 예를 들어서 시험 봐. 너 왜 시험 봐? 나 합격하려고 시험 봐. 이런 사람하고 너 왜 시험 봐? 난 공부가 좋아. 나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어떤 걸 하나님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실까요? 나 합격하려고 시험 봐. 그럼 어때요? 60점만 맞으면 돼. 60점, 61점만 맞으면 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좀 찍고 막 이렇게. 진짜 실력은 아니죠.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제?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여기에 어디에 타협이 있어요? 내가 40% 타협하고 60%만 지켜서 천국 가야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죄를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곳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 막 이렇게 해서 요거 샤밧은 꼭 지켜야 천국 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럴 때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패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요? 모든 것을 세상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다의 원어는요 fulfill이에요. 가득하게 하려고. 패하는 게 아니라 가득하게 하려고. 그 가득하다가 무슨 뜻일까?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그 뜻이 뭔지. 뭐예요? 율법의 가장 작은 거라도. 율법은 큰 율법이 있어요. 중요한 율법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덜 중요한 작은 율법이라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 본인도 아주 사소한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이라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다.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중요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샤밧과 절기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샤밧 중요할까요? 율법의 큰 율법일까요? 안식일이 큰 율법일까요? 안식일 샤밧만 얘기하면 안식교냐 아니냐 막 이러고 내가 엄청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뺏기지 마세요. 어둠에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져갔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안은 우리가 찾아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의 4번째 계명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4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소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러나 지켜야 천국 받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세요. 안 지키면 지옥과 지키면 천국과 이러한 흑백 논리를 보지 마세요. 지킨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요. 지켰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 있어요. 왜요? 지키는데 마음이 패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사설이 길었죠? 자, 볼게요. 제사장은 여기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은요, 아까 이제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이튿날, 여기는 뭐냐면 무교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튿날 16일 날 자, 요제로 곡식단, 보리의 첫 번째 보리 열매죠. 그래서 곡식단을 가져와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날부터 세워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뭘까요? 그날부터 세워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무엇을 계수하여 새 소자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써 있습니다. 뭘까요? 7 안식일의 수요 7, 49 그죠? 7.7절 이거 때가 여러분 7.7절 맥주절 기독교에서 다른 날 지키죠. 또 다른 절기예요.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절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절기를 모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고 아주 새로운 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데 7 안식 7, 7이 49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날 50일을 딱 계수해요. 그 49, 그 다음날이 50일째겠죠? 그것을 계수해서 그때 새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16일 초실절, 부활한 날.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때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일, 2일, 3일 카운트를 해서 50일 카운트를 시작해서 오순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멜 개수를 센다고 하잖아요. 오멜이 뜻이 뭐냐면 한 단이란 뜻이에요. 한 단. 보리 한 단씩 매일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오멜 개수를 센다. 50일을 센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50일 동안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하면서 이제 보리 한 단씩 가져다 드리는 그 날들을 우리가 오멜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멜 개수를 세는 겁니다. 오늘이 오멜 개수 6번째 날이에요.
여섯 번째 6일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르라고도 하고 오멜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외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멜 기간은 모두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초실절부터 칠칠절, 칠칠이 49,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부터 칠칠절까지 오멜 길수에 들어가는 7주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로 분다. 3분의 1 정도 익은 밀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글게 된다. 이때 만약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 밀 수확은 격감하게 된다. 그러나 막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올리브에게 북서풍이 불면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올리브는 이때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남동풍이 불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리브 꽃가루는 바람에 날려 주변에 있는 암술과 만나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포도, 석류, 대추, 야자 등 이스라엘의 여름 과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구름의 북서풍이 불면 여름 과실 농사를 망치게 되고 사막의 남동풍이 불면 밀 농사를 망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멜 개수의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에는 남동풍이 부는 것이다. 북서풍과 남동풍이 적절한 시기에 잘 불지 않으면 수많은 아사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멜 기간에 바람에 대해 농부들은 노심초사한다. 이처럼 밀 수확과 여름 과실의 추확을 위해 오멜을 세는 기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 오멜 기간은요, 다 바람에 대한 얘기예요. 50일 동안 바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는요, 밀의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밀의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실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오순절에는요, 뭐 포도, 석류, 대추야자 그 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오순절 절기를 기뻐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열매들을 거두는 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람인데, 바람이요, 북서풍과 남동풍이 부는데 첫 주에는 북서풍 불죠? 그 북서풍이 불어야 밀이 연근다는 거예요. 밀이 잘 익는다는 거예요. 네, 그랬던가? 네. 그리고 남동풍이 불어야 과일이 아주 달콤한 과일이 이제 익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의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냐면 너희들에게 이 오멜 기간 동안에 바람이 이제 바람에 잘 불지 않는 거죠. 이제 이상하게 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아 많은 기아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해서 이 기간 동안 막 회개하고 울고 막 이러한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기간은 너무너무 이 바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래서 이 바람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죠. 내가 엄청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엄청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바람이 이상하게 불면 다 꽝인 거예요. 다 꽝인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굶어야, 그냥 모든 민족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농사하는 분들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기간이, 바람을 위해서 고민해야 걱정하는 기간이,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오멜 개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오멜 개수를 하루하루 하나님께 정말 하루하루 특별하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람이 루아흐예요. 히브리어 루아흐. 그래서 성령 할 때 영과 동일한 단어예요. 영과. 신기하죠? 자, 루아흐가 뭐냐? 뜻이 바람이에요. 호흡, 생명, 영이란 뜻이 영. 공기, 숨, 용기, 정신. 그래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 하카도시.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아흐는요, 바람과 또는 성령과 동일한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 똑같은 거예요. 바람과 영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간도 오멜 기간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성령의 오심, 바람, 루아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바람과 동일한 뜻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루아흐를 주세요. 루아흐를 주세요. 이 기간이 바로 루아흐가 너무 중요한 오멜게슈 기간에 루아흐를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건요, 우리의 육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오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람, 성령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놀랍게도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신 것도 이날 이 무교절 때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6월절 양을 먹고 무교절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가서 3일 길을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오멜 개수를 세는 그 기간에 바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에요. 심지어 그 홍해를 뭘로 갈았어요? 바람으로. 놀랍죠? 그게 그냥 바람이었겠어요? 아니었겠죠? 성령의 바람이었겠죠. 바로 이 오멜 게스 이 기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파라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 이 기간에, 오멜 게스를 세는 이 기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보세요. 물이 갈라졌죠? 큰 동풍, 바람, 루아흐가 불렀습니다. 동에서 오는 루아흐,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갈라졌죠? 심지어 바닷물이 좌우에 벽으로 쌓았어요. 네, 저번에 한번 그 만화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넣고 보니까 이 벽 안에 물고기 막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쿠아리움이 여기서 나왔구나. 아쿠아리움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바람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땅이 말라갖고 마른 땅을 건너갈 정도로 얼마나 광풍이 불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애기 한 명도 날아갔단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사람 한 명 안 날리고 물만 다 날렸어요. 저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제 그 파라오의 군사들이 하여간 내 밥이야 말이고 다 죽이려고 다 따라 들어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다시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불어서 그냥 바다가 합쳐져 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멜 게스 기간에 무교절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유대 랍비 중에서는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있냐면 바로 7번째 날 이 홍해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7번째 날을 성회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분명한 건 무교절이었었다. 무교절 기간에 있었다. 7일 기간 중에. 그리고 오멜 개수를 세는 성령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동풍 루아우죠. 자, 오순절까지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은 안 읽고 넘어가는데요. 예수께서 너무 놀랍게도 이 오멜게수 기간에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네, 40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0도 온전한 고난 또는 온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는 한 세대를 41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전한 기간, 또 한 세대, 거의 그거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40일 동안 계시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도 오멜게수를 세신 거죠. 그죠? 오멜게수를 세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서 있어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성령만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셨죠. 우리 제자들은요, 오멜게수 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세세요. 이제부터 세세요. 오멜게수 세세요. 무엇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면서.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니사노를 너희에게 첫 해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첫 해가 됐으면 우리가 이때부터 초막절 때까지 계속해서 절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초막절은 추수예요.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추수입니다. 그죠? 추수예요. 6월절에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유월절을 이루셨죠. 자,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직접 오셔서 그 오순절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절기의 사람들일까요? 자, 이거 조금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려면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요, 열매들이에요. 어떤 열매? 첫 번째 성령 강림했던 제자들, 이 첫 번째 오순절을 이루었던 그 첫 세대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오심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추수를 바라보니까 우리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죠.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어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준행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영,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내가 지켜요? 아니요.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영이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디까지 지켜요?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라. 오멜게수 기간에 예수께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잠잠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매해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 다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왜? 올해의 열매들을 위해서. 올해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위해서. 6월절 무교절에 누룩, 나도 모르는 죄의 누룩이 있었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부패했었네. 부패한 거 다 빼고 다시 정결하게, 다시 거룩하게 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충만해서 이곳을 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매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뭘 모르는데 너무 성실해. 알지 못해. 무식한데 용감한 게 무섭죠. 무식한데 부지런한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 뒤처리,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은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게요, 하나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냐? 유월절을 살아라. 무교절을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임해라. 임하면 그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우리가 삶에서 성취해야 됩니다. 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이래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내가 준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자, 보세요.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죠? 히브리어 똑같아요. 루아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오순절에 왔는데 급하고 강한 무엇 같은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루아흐가 왔어요. 바람이 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나라 말로, 영어로 유창하게 레이디언트 앤틀 영어로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랍어로 유창하게 오히려 이들이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방언에 유창한 어떤 언어 이렇게 제한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언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한데 유창하게 유식하게 언어로 말하는 사람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이? 혀가 꼬이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알아듣는 그 말을 이렇게 조금씩 하네? 이렇게 되죠. 술 취했는데 또박또박 말해요? 혀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러면서 예언할 것이고 이런 쭉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매해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세라고 말했잖아요. 말세에 이게 자녀들이 여기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으니까 환상을 보고 늙으니까 꿈을 꾸고 모든 육체에게 이걸 부어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연결해서 말세를 얘기를 합니다. 연결해서.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이 말세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은요, 이 오멜 기간 동안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때 좀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순절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와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 말세.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도 있어요. 우리 하늘의 징조는 하늘에 안 사니까, 우리 땅에 사니까 땅의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 땅의 징조가 있을 거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님? 7년 대환란이 생각나요. 그죠? 피와 불과 연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와. 그죠? 예수와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언하는 일들은요, 그냥 예언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과거에는 땅만 흔들었지만 앞으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한 번 더 흔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계시록이 생각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일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자, 아까 뭐라 했어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했죠? 크고 영화로운 날. 자,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말세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적이 시내산이죠.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연기, 피와 불과 연기가 징조인데 봐, 연기가 자욱하다. 그때 연기가 엄청 자욱했죠? 왜? 불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자,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어요. 근데 뭐 산불이 나진 않았겠죠, 물론. 그죠? 그냥 불만 있었겠죠. 태우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불 가운데 여기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었어요. 이때도. 그죠? 얼마나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아주시고 모세를 통해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연기와 불이 있잖아요. 연기가 가득했잖아요. 불이 있었잖아요. 땅에 징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피의 징조는 어디 있을까요? 만약 이때가 정말 땅에 있었던 징조,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라면 피는 어디 있을까요? 다음 구절. 자, 맞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언약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모든 계명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 그럼 피로 언약을 맺자. 만약에 이것을 거역하면 너희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게 피의 언약에 피로 맺었습니다. 그죠? 준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피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시내산 앞에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하고 잡족도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잡족들이 여호와와 언약했는데 나랑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장자. 맞죠? 장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똑같이. 장자이고 우리도 자녀들이에요. 자, 사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에 동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같은 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시민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왜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같은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아까 땅의 징조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나와요?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바로 이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게 뭐라 했어요? 과거에는 땅만 흔들었지만 앞으로는 땅과 하늘을 한 번 더 흔들리라,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네, 이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우리는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아까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내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 얘기가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했는데 아까 사도행전은 뭐라 했어요?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니까 다른 날로 생각하는데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영화롭죠. 그러나 두렵죠. 똑같죠.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예슈아의 뜻이 뭐죠? 구원이죠. 예슈아의 뜻이 구원입니다. 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구원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슈아의 아들을 구원이란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들이 여호와로부터 구원의 유업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업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아가 된 거예요.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분이 주실 수 있겠죠. 스스로 영원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게 영생이죠. 스스로 영원하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분의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왜요?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아의 순종을 하는 자, 예수아께서 보이신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영생에 동참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아가 구원인데 구원을 구하라고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아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왜?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영생. 그분만이 주실 수 유업은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예수아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아 상속자. 여러분이 여호와와 예수아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돼요. 이단이 돼요. 왜요? 잠깐만, 예수아, 여호와가 예수아인가? 그러면 아들이 없어지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어져요.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기름 붓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죠?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요? 여기 이거를 구분하시고 이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아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두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 모르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망령되다고 말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해요. 다윗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영화롭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어떤 누구의 가르침도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단할 수 없죠. 저 예전에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망령되 일컬는 거니까 부르지 마 이렇게 해갖고 한번 안 불러볼까 했는데 안 부를 수 없어요. 입에서 나와요. 속에서 터져요. 이 안에서 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건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중단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걸 나눴어요. 여호와, 너무 교회에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 왜?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선하다 말하지 말아라.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에게 선한 선생이라고도 선하다 나 자체 나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분에 비하면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야 자신조차도.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요? 화목하라고. 누구와?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도 기억하지 않아요. 법을 왜 지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물론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대리자로, 메시아로, 보냄받은 자로 오시죠. 왕으로서 대리통치. 왜?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수께서 재림하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세요. 예수께서 오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엄청난, 아까 계시록이 생각나신다고 했죠.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그 엄청난 두려운 날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대요. 피할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피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께서 정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세처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러한 고백을 꼭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술을 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불법 뭐예요? 결국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결국 여호와의 법으로 통치되지 않으면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예수께서 법 없는 자의 손에 죽으셨는데, 자, 요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다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본체, 이거를 여호와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아니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요, 신이라는 뜻이죠. 신. 그래서 심지어 귀신도 엘로힘입니다. 신이라서.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할 때도요, 다른 엘로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여호와로 동일시해서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오해가 생겼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여호와 대신에 다 하나님,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께서, 신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 신께서, 신 이러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이 무슨 신이지? 여호와인가? 아니면 그냥 신을 그래서 어떤 거는 여호와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신의 개념,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아니지,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는 예수와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이시다라는 얘기지, 예수와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와께서는 말씀을 살아내셨죠. 성령은 말씀을 증언합니다. 말씀으로 하나예요. 진리로 하나예요. 그 어차피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두 분은, 셋은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호와께서, 자, 보시면 예수와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가지고요, 그분을 증언하셨어요. 이 예수와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께서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죽이고 싶어도, 법적으로 죽이고 싶어도, 왜?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에서 다르면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예수께서는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 6절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온전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시다 얘기하시죠? 흠 없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지 하나 안 털리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합법적이에요. 전혀 이게 불법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 불법으로 죽여야겠다. 그냥 불법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법 없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죽인 거예요. 합법적 죽일 건덕지가 없으니까 로마인들, 즉 이방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예수와는 유대인이 죽였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이 죽였습니다. 이방인이 죽였어요. 오히려 너무 가혹하게 했다고 책망하잖아요. 너무 때리고 너무 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의 손에 사실은 죽었어요. 합작품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 손에 빌려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수와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사망의 고통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사망이 붙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은 왜 어떤 사람을 붙들 수 있죠? 죄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27절인가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놓다 보는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자유롭게 된다. 하여간 뜻은 그렇습니다. 그죠? 뜻은 그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가 결국 자유롭게 하는 율법, 지켜 행하는 자가 그거를 얻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분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손은 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용과 싸우는 자다. 이 얘기 하잖아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자가 성도다. 이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속아요. 거짓말에 속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막 얘기하니까 뭐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샤밧 계명은 언제 주셨죠? 창세기에 나오죠. 사실 샤밧 계명도 창세기의 1장에 바로 창세기 나오죠. 샤밧 계명. 이게 이스라엘의 계명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물에게 하는 계명이에요. 자, 그러고 자, 할례 계명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계명 주셨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샤밧 7일마다 안식하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할례 계명은 뭐죠? 할례 계명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교롭게 또 그 8일째가 샤밧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일한 게 돼서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샤밧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샤밧을 어기는 게 되잖아.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를 안 행하면 샤밧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할례를 어긴 게 되잖아. 그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할례를 어기게 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샤밧을 어기게. 둘 다 충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봐,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걸까요? 이렇게 서로 충돌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명령 서로 충돌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정했어요? 오케이, 둘 다 준행하기 위해서 샤밧이 8일째가 돼도 샤밧에도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샤밧 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그냥 어기는 걸로 타협한 걸까요?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여 네, 그래도 이게 율법을 범하지 아니한 걸로 친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거를 이게 또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라요. 이거 위법이 아니다. 근데 왜 내가 율법을 범하지 여기 나온다. 율법을 범하지 안 하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이건 왜 위법이 되냐? 이것도 합법적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예수의 말이? 예, 이해되죠?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의 뜻이 뭐예요? 할례. 진짜 할례가 뭐예요?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죠. 마음에 더러운 거 잘라내라. 귀에 할례 해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 왜곡해서 듣는 거, 꼭 삐딱하게 듣는 사람도 있죠. 할례 해라. 눈 할례 해라. 이게 진정한 할례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거의 동일해요. 거듭남, 할례. 그죠? 세례의 의미야.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온전해지는 걸 얘기해요. 온전함.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 배울게요. 샤밧의 그 의미는 뭐예요? 샤밧.
샤밧. 샤밧은 진정한 의미는 안식의 나라죠.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안식의 나라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순종이에요.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의 언약이 있어도 너희가 안식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안식은요, 안식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안식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 안식의 날은요, 하나님의 날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안식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더 맞겠죠.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돼야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밧이 천국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의미하는 할례가 샤밧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샤밧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즉 이거는 자, 이제부터 샤밧에 행할 수 있는 일은 할례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죠. 샤밧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번제,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우리 하는 이런 것들은 샤밧에 허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병 고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천국에 병자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린 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축사와 치유와 이러한 것들은 샤밧에 허용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켰어, 안 지켜서 죽은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애가 안식일의 종처럼, 이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안 지켜도 될까 아니라 주인은 더 거룩하게 하죠. 이렇게 안식일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례도 있고 축사, 병을 고쳤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랬냐고 그러고 이러한 것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다윗이 예수아를 계시로 받았죠, 이미.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아를 이야기해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게 하고 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 예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소망 중에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굴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져. 그러나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었대요. 불면증 없었어요. 여러분, 불면증 이기십시오. 네, 불면증 있으면 안 돼요. 소망 중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동굴에서도 안식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 듣죠. 자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께서도 항상 우편에 계시면 안 되죠.
가운데 계셔야지. 왜 맨날 오른편에 계실까요? 사실은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치우치지 마라.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이지. 옳은 거 그대로 지키는 거 그거지. 이제 뭐 좌파우파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누구의 의견을 적당히 들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항상 오른편에 계시다는 얘기했어요. 오른편이 뭐예요? 오른편. 올바른 곳. 그래서 right 하면은 올바른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도 공의, 정의인 것처럼 항상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곳에 있었다. 항상 공의편에 계셨다. 다윗이 그걸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언제나 진리지.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억울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는 이미 지옥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항상 공의야. 하나님 항상 공의로 나를 평가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칭찬하시지. 나를 인정하시지. 이걸로 다윗은 이게 버틴 거예요. 이걸로. 이게 소망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예수와의 생명의 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말 고통스러워도 결국 여호와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요. 억울하게 나를 버리고 그 벌레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병신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도, 그죠? 또는 배반자, 이러한 꼬리표를 달면서 해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음부가요, 영어로는 헬로 나옵니다. 지옥을 말해.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끝까지 공의만 붙들면 돼. 내가 이 땅에서는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나는 결코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썩음을 보지 않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거 보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 공의가 부활시킨다는 거를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계시는 거, 그 의미예요. 항상 우편에 계셔서 내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공의가, 내가 공의를 붙드는 순간에 나는 썩지 않을 거예요. 왜? 사망을 이기니까. 기억하세요? 사망을 이깁니다. 뭐가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서 내가 말씀과 하나 될 때 그 의가 나를 썩음을 보지 않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와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돕는 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예수와의 삶을 보세요. 어땠어요?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 같았죠. 그러나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와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와께서는요, 어떻게 여호와께 갈 수 있는 도달하는 방법을 보이신 분이세요. 길이에요.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통로가 예수와세요. 대제사장.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와를 살리셨는데, 저 보시면 저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자, 예수와를 여호와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로다. 자, 예수와께서 공의를 붙들고 그리고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의 그 영화로움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증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예수와를 들으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높이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예수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자,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보내주겠다고 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령, 우리가 오멜게시를 세면서 기다리는 성령은요, 예수와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서야 돼요. 오른편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알지 못하지만 원수들이 예수와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십자가에 예수와를 못 박았지만 예수와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손으로 이렇게 올리신다, 공의로 올리신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언제일까요? 발등상이 되는 때가 언제죠? 원수들이 발등상이 돼서 예수와 발 앞에 엎드려 있어. 그래가지고 딱 바로 올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예요? 초막절, 초실절, 즉 세상 마지막 때. 그죠? 모든 그 마지막 때를 말하죠. 이때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대신해서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해서 전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와의 길을 걸으면서 같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둠이 막 활개치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이 세상이 너무 비정상 같고 내가 너무 막 그럴다 할지라도 결국 이 마지막 때 이 승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확신하고 공의를 붙들 때 그게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됐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마음이 찔려갖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막 얘기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너무 속았어. 그게 너무 선동이 됐었어. 나도 모르게 너무 속아서 우리도 막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아시죠?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우리가요, 세대가 패역했어요. 다 이상한 소리예요. 그죠?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풍조처럼 듣고 세상의 풍조처럼 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으라는 건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와 다르게 말해야 되고 세상에서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회개하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법에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3장 4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죄는 사망이라. 네, 죄는 사망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죄는 불법이라예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법을 어기는 거.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죠. 불법. 자, 킹제임스 한글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법. 여호와의 법. 우리가 누구의 법을 지키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세상 왕이 일어날 겁니다. 짐승이 일어나죠? 짐승이 일어나서 야, 너 짐승의 표도 있잖아요. 짐승의 표 해. 내 이름이 써 있는 것들 너는 해야 돼. 막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엄청 파워풀해요. 이게 없으면 거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 마카비서 보면은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왕의 법으로 지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지배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 왕을 이기겠어요? 야, 꼭 그거 한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믿으면 돼. 왜 꼭 행위적으로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행위, 우리 행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내가 내 평생 이거를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니요. 돌이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죄를 끊어야 회개인 거예요. 자, 이 불법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와께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거는 죄를 없애려고, 불법을 없애려고 오셨어요. 심지어 그분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불법을 회개해야 돼요. 알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거짓말이었네? 이게 드러나면 끝나요. 내가 속았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속은 거 알면 깨갱이에요. 어둠도 끝입니다. 그것도. 자, 불법 뭐라고 해요? 원어 헬라어는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위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마귀의 일을 버려야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17번까지만 있습니다. 네, 마귀의 일을 버리는데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와께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불법. 마귀의 일은 불법이에요. 여호와의 일은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 이게 그죠? 그러면 자, 예수와께서 오신 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어요. 불법을 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법을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법해도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사실 웃을 일은 아니고 예수와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율법을 못 박았고 율법의 저주를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죄를 져도 뭐 어쨌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뒤에 보면은요 여기에 미혹이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뒤에 요한일서 10절인가 9절 거기에 제가 지웠는데 안 넣어놨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넣어놨는데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미혹이 있다라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거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와로 의롭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거짓말이 있다라 나와요. 거짓말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그게 의로운 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 거짓말 해놨어요, 사단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죽으셨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셨죠. 그냥 혼자 죽으셨어요? 아니요. 우리의 옛사람들 다 데리고 같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성, 옛사람 같이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으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미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안 지켜도 그냥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돼.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한테 계속 죄를 져도 된다고 죽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죄 좀 짓지 마!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어떤 게 예수와를 모욕하는 걸까요? 예수와의 희생을 모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제발 네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지 말고 순복하고 엎드리고 네가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경배해라.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을까요? 그죠? 우리는 거짓말에 많이 속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너무 담대해. 그냥 회개하면 천국 가. 믿으면 천국 가. 회개에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요. 자, 거룩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음란의 죄가 얼마나 교회에 파니치고 얼마나 교회에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갖다 버리고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 마귀만 죽이려고 왔어요? 아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왔어요. 우리 안에 내가 불법을 행해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마귀와 1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죄송해요. 이게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마귀의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하면. 그러니까 축사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축사는 내가 불순종의 일을 멈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려고 다 민족 대이동을 했어. 그때 이웃이 그 나라 너희를 전쟁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까지 말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겠대요. 하나님이 싸워주겠대요. 믿으래요. 신뢰하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축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100% 굴복, 순종, 불법의 일을 없애면 거기에 귀신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수가 있어서. 생명수가 있어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떻게 있어요? 너무 밝은데. 어둠 도망가죠? 축사가 저절로 되죠? 치유가 저절로 되죠? 말씀이 있으니까. 에덴이 회복되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태초부터 범죄자예요. 얘네들은 회개가 안 돼요. 이 범죄자들은 태초부터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고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일을 유황불에 던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한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게 공이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하는데 무엇을 위해 마지막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요. 계명을 못 지키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핍박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하고 죽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시대에 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목숨을 걸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걸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명 지킨다고 옆에서 죽인다고 안 하잖아요. 남편이 죽인다고 하려나? 근데 어쨌든 자, 정말 법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은 지켜야 그 은혜를 알아요. 자, 애도 나본 사람이 아픔을 알잖아요. 엄마가 되잖아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계명도 지켜봐야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계명을 지켜봐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계명을 지켜봐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계명을 지켜봐야 이게 진짜 공의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비밀을 하나씩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주세요. 너무나 깊은 생명수의 물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성령께서 막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이거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괜히 목숨 걸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순교자가 괜히 목숨을 던졌을까요? 아니요. 계명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꺼이. 그 수준까지 가야지만 마지막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와를 2번 죽인 사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죠.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와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여기서 뭐예요? The face of Jesus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예수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진짜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예수와를 불법한 메시아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공의롭게 판단하여 억울한 자가 없게 하소서. 항상 올바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손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성전을 세워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